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보고요. 34장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34장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9장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을 잠깐 다시 보고 또 25장부터의 내용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34장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끄셔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달한 장면이 이제 정말 긴 1년,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긴 1년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불러내셨다고,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언약 맺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했죠. 거듭거듭 반복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이제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받아서 듣고 내려와서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한 것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따지면 3월 6일 날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했었죠. 그 언약식에 앞서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기록한 모든 계명들, 언약서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은 최종적으로 동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언약식이 맺어지자 모세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던 그 피의 나머지 반절을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의 일부가, 대표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주로 올라갔고 가끔 아론이 함께 올라가는, 그리고 아론도 다 하지 못하고 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런 차단된 상황이었는데, 언약을 맺고 나자 백성들이 대표라도 일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여기까지가 2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언약식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때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셨냐면 2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첫 번째는 모세가 언약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었어요. 아마 양피지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양피지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 언약을 새겨주겠다. 그리고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깎으시고 그 돌판에 친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십계명이 기록된 걸 보니까 전체 그 내용 20장, 21, 22, 23, 24장까지, 23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아니고 그중에 10계명만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친히 기록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늘 예배 때마다 같이 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요리문답을 배울 때 십계명을 배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쓰셨어요. 그리고 직접 판을 만드셔서 거기에 기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아마 인류가 지금까지 그 돌판이 남아 있었다면은 인류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유물일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언어로 말을 그렇게 써주신 것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이라면 십계명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늘 알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칼빈이 성경에 대한 주석을 거의 대부분 썼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을 쓸 때는 좀 색다르게 썼습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냥 별도의 주석을 썼어요. 쭉 설명을 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부분은 주석을 쓸 때 통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권은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구절구절은 나중에 구분이 이제 되긴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그 네 권을 합쳤냐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합쳤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의 한 계명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모든 법들을 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1계명에 대한 것을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까지를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2계명을 하면서 또 구절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 오경을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십계명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알겠죠. 모든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대한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성경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반복적으로 주시고 싶었던, 그리고 친히 새기면서까지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뒤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 돌판을 깨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인데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중요성이 있는지를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예배 때 십계명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부분이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법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꼭 십계명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것은요,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마 환상 속에서 보여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하게 치수까지 얼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색깔로 해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하라는 것까지 세밀하게 성막을 짓는데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이냐면 텐트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텐트를 가지고 와서 광야를 다니면서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에 거하고 나는 시내산에 거하고 너희들이 가는데 나는 따라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너희가 시내산에 올라오지 않고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다니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도 텐트에 거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장막을 치는 곳에 내 장막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누가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지정까지 하세요. 사람을 지정하고 내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겠다. 또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정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섬기는 그 일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레위지파가 세워질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설명하시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의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지으셨어요. 그리고 7째 날 것들을 다 마치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의미가 작은 것이 아니죠. 마치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제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비로소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광야는 거칠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대요. 안식일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신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돌판을 주셔요. 그러니까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서명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한 서명. 언약서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 산 아래쪽에는 모세가 기록한 양피지로 된 언약서가 있고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서약한 서약서를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에게 이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시내산 아래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그렇게 오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 기간이 꽤 길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아론과 훌을 임명을 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백성들을 지도하라 하고 아론과 훌을 임명을 했어요. 아론은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했던, 그러니까 출애굽의 어떤 지도자 중에 유력한 사람이죠. 훌은 아마도 모세 여동생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모세가 담당했던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다 담당을 하도록 해놓고 모세가 올라갔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모세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어진 이 언약은 효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론을 이제 찾아간 거죠.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가서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론이 금 귀걸이를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때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하는 너희의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을 아론은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날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앞에 세운 날이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자 하고 그 다음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뛰어놀았던 것이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금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를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결정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못 올라오게 하셨어요. 이 산에 범접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낸 금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우리 손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도 괜찮아요. 심지어 만져도 괜찮고,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해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백성들의 대표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장로 70명이 하느님 앞에 가서 먹고 마셨지만 저 멀리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송아지를 만들면서 얼마나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든 하나님입니다. 모든 백성이 원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출애굽을 한 주역 중에 한 사람인 아론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선언까지 해줬습니다. 보증까지 해줬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까지 보증을 했어요. 무엇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기쁜 날이었을 겁니다. 춤추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죄악을 느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워졌다고, 우리를 인도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하고 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것이 아론이 선포한 내용들이 복음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언약서가 있었어요. 모세가 기록을 하고 그들 앞에서 읽어줬던,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줬던 그 언약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 언약서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얼마나 생생하게 그 말이 기억이 나고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데 정말 쉽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백성들이 거기 있고 모세 내려오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 산 아래에 있는,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나를 제외한 다른 신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여호와와 더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내 길을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확 바뀌었죠. 언약이 깨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호칭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나는 약속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이고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른 채 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준 백성. 그들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늘 귀담아 들어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옳은 대로 행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고도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말을 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가서 다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진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내가 너에게서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없애시진 않으십니다.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이 아니라 이제 그들 모두를 다 진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너 한 사람, 너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한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약속을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모세에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 이 문구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구절이에요.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쵸?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말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멸하러 갈 텐데 하나님은 막 가려고 하세요. 근데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할게. 하고는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럴 때 막 누군가 나를 잡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만의 느낌일 수는 있는데요.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진멸하러 가겠다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세야 잡아. 자꾸 매달려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반응을 했습니다. 11절에 어떻게 하나님 주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를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백렬한 노를 그치시옵소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일으켜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14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말한 화를 내리지 않겠다. 진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새 민족을 시작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고 이제 모세가 내려온 겁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막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부분 막 속이 뒤집힌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중 나왔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가면서 너무나 분해서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도 비극이고요. 하나님의 언약판이 깨진 것도 엄청난 비극입니다. 약속은 이제 완전히 깨졌어요. 그 조각나서 뿔뿔이 흩어진 돌 조각처럼 언약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날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30절로 가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잘못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겠다. 모세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속죄를 해주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그 말을 거두셨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속죄를 위하여 조진 것을 가지고 속죄를 위하여 다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런 일은 늘상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뛰어노는 백성과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는 근거가 있는 거죠. 아무도 우리는 모르지만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잘못을 가지고 회개했듯이 그리고 중보했듯이 그 중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다. 뭐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 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단번에 모든 죄를 씻었지만 계속해서 씻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기를 계속 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다시 구합니다. 그러자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정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함께 간다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배반을 할 텐데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그 속에서 진멸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가 있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을 내가 살려둘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그들과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함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참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 지금까지 성막을 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와 나는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약속은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한들 우리가 아무리 백성이 많아서 그 땅에서 많아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33절 13절에 바로 12절 끝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은총을 받았다면 내가 더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총을 의지해서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땅, 그 가운데는 풍요로운 것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건을 하십니다. 선포하셨던 것을 다시 거두어주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구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다시 간구해요. 만약에 가시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내게 은총을 주셨다면 꼭 가셔야 됩니다. 18절, 16절에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할까요?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가 정말 강한 국가를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증거가 될까요? 우리의 자손이 많아지면 그것이 증거가 될까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보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면 그 증거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를 더 요구해요. 정말 내가 은총을 받았다면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구름 가운데 있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성전을 나중에 구름이 채우는 그런 쉐키나를 지금 그 속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내가 바르게 하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한 것이죠. 그러자 19절입니다.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등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계속 다 같은 내용들을 지금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모든 선하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선하심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되 사람에 맞춰서 보이시는 것이 선하심이에요. 모세가 감당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등을 봤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의 육체가 있어서 그 등을 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배려하시는 선함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것이에요. 그 성품조차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것들을 지금 내가 모세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34장 6절에서 이름을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앞에서 33장 19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하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한도가 이름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세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출애굽 6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순서로는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인칭으로 사용된 것을 3인칭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홀로 근원이 되시는, 홀로 원인이 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여호와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기록하면서 이 이름을 써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알려주신 내용은 그건 아니었죠. 첫 번째 알려주신 내용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전능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에게 그 땅을, 정말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삭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능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알려줄 텐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긴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수식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비롭다는 것은요. 궁유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들이 받을 조건이 없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주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한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막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보응하시지 않는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나는 인자가 많다. 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늘 구하고 받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사랑, 모든 은혜로운 것들, 오래 참으신 것들이 다 담기는 대표적인 단어,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인자는 그 단어 원래 자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이 인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범위가 큽니다. 언약을 어긴 자에게 그것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그것이 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헤세드라는 내가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나타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가 중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중보를 해서 하나님이 같이 따라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나는 내 언약을 어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 인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을 깼고 돌판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지만 언약을 깬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가? 심지어 자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언약보다도 언약을 넘어서는 인자가 너희들을 감싸고 있고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언약을 주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도록 만들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진실함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에메트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신실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아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나는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이 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약을 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용서하시는 것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왜 번복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는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것이죠. 모든 인자, 모든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모든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 가운데 일시적으로 언약을 주신 것들, 그 언약이 모두가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벌은 3세대까지밖에 안 가요. 인자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인자는 1000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잘 알아서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 115편에서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주의 이름만을 세우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앞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인 것을 이전까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 자비로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함은 그래서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깬 결과를 하나님이 스스로 지심으로써 용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손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그 모든 율법의 저주들을 홀로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모세도 몰랐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계신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알려졌고요.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했던 모세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계시를 받을 만한 상태에 든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모세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더 알 수 있기에 예수를 통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 모든 내용들은 모세보다 잘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정들을 모르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심정은 모르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내가 부르는 하나님, 정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것인지, 늘상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태연하게 그 오만한 자세로 그 용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중부들이 그리스도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